성교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또 이 아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착실하게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더 함께해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만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충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섬기시는 모든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일날 포도나무 교회에서 예배가 우리는 2부 예배 2시간 반이거든요. 설교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어떨 때는 2시간 가까이 할 때도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30분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어서요.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얼마 전에 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아침에 나누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가 외국으로 일일이 다 보내드리기 힘들 것 같고 국내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리로 책은 보내드리는 걸로 이 자세한 내용은 대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다들 힘든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한편으로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가 심각하게 가속될 여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답이라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강력하게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계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참으로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약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종류의 종이 나오거든요. 근데 54장부터는 종이 복수로만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사야 하반부의 종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사야 하반부부터는, 그러니까 54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 40장부터 66장 사이에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54장부터는 복수기 때문에 그 메시아도 아닙니다. 종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전에 지금 NIV 성경이 새로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쓰여진 NIV, 저는 그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종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인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로 열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을 보라. 가로 닫고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가로 열고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 종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후손들,
신약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합한 한 세백성,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위한 너무나 놀라운 유업이 나오는데요. 오늘 54장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신약의 교회를 위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놀랍습니까? 이 약속을 신약의 교회에 주시는 건데요. 거기 나오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쥐를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데 신약시대에 주신 이 유업이라면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유업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특별히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심각하게 침체돼 있고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약속이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이죠. 잘 아십니다. 선교사님 뭐 너무나 말할 것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동의하는데요. 제가 동의하는 바를 알기 원하시면 제가 책을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새벽에. 그래서 책으로 제가 대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27절에 이 부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4장에서도 특별히 54장에 보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이 경우는 특별한 예외적인 거죠.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이삭을 십자가의 복음에, 이스마엘을 그 당시 거짓 사도들에게 전파되었던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거짓 복음에 비유하면서 이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십자가 복음에 주어진 유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54장 1절만 하더라도 신약에 교신 유업이다, 뭐 성경 해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학자들의 의견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사실 답이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대변되어지는 거짓 신앙 체계가 아니고 철저하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놀라운 유업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제가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기를 이렇게 추구하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귀한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교회 이 시기에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그곳에 예언된
놀라운 그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계시다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은 그에 대한 하나의 작은 징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교회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선교사님들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오히려 주님을 찾는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을 축복하고요.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는 역사를 통해 놀라우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에 또 사역 가운데 넘칠 뿐만 아니라 섬기는 나라에서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작은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크십니다. 예, 우리와 같은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행하고 계신 귀한 일들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 유업이 약속돼 있는데 하나는 회복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하나님의 부흥이고요. 또 하나는 열방이고요. 아까 볼 수 있듯이 또 하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부회복도 포함되더라고요. 부회복.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도나무 교회는 작년 26주년이었습니다. 올해가 26주년이었습니다. 예, 부활주일이 창립기념일인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추구해 왔습니다. 한 번도 교회 성장을 추구해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왔는데요. 몇 년 전부터 성도들의 삶 속에 재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이사야 하반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 하신 일들과 관련해서 이 성경의 부분들을 또 연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그 팬데믹으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년에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짓는 게 가장 주된 핵심이었고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하고 계신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해서요. 47억 들었습니다. 20억 융자 받았고요. 27억이 현찰로 채워졌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팬데믹 오기 전에 청장년 출석 인원이 한 95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그 1년 사이에 27억이 현찰로 채워졌다는 것은 저 자신도 입이 벌어질 정도죠. 돈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사역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요. 모아놓은 돈이 있어도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한 번도 그 어떤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불을 지원한 적이 단 하나가 없을 만큼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는 나눌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이렇게 간단히라도 언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면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웠게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놀라웠게 공급해 가시는 것을 이렇게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는 거기 이제 연결된 그 C 채널의 그 대담한 내용도 거기 연결돼 있더만요. 그 CTS에서 한 것도 있고 구티앱에서 한 것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광범위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작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세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군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라 직접적으로 가는 게 제한돼서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팬데믹 끝나면 바로 또 그전처럼 할 거고요. 113개 학군단에 다 간사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 부대들 놀라우게 섬기고요. 주로 이제 장교 양성소, 또 부사관 양성소, 육해공군 너무나 귀하게 섬기고 있고요. 그것을 캠퍼스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180여 개 대학에 간사들을 세워서 사역을 얼마 전에 시작했고요. 2년 전인가.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이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세대를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2+2라고 그러는데 1년씩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이렇게 2명이 가면 6개월 만에 2명이 가고, 그 다음에 2명이 돌아올 때 다시 2명이 가서 4명이 항상 같이 그곳에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의 초점은 그들을 통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들의 양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날 언어부터 배우고요. 선교사님, 지도 선교사님 있는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사님 도와서 사역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열방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계 가나안 운동과 사람업이 청년 선교가 이렇게 MOU를 맺기 위해서 최근에도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그 세계 가나안 운동 총재님, 부총재님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 팀들이 이렇게 팀이 발표하면서 더 나아갔는데, 그 부총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서 이 선정한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1억씩 주고 외국 가서 쓰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삼성의 주요 그 일꾼들이 됐대요. 미국의 평화봉사당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수년 전에도 평화봉사당 출신의 대사가 한국에 왔었잖아요. 열방을 보는 눈, 안목, 그 나라를 섬기는 이 2+2를 통해서도 정말 놀라운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간증 정말 귀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양육에 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된 4명이 한꺼번에 선교에 있게 되다 보니까 사역적인 면에서 참 귀하더라고요. 어른 선교사님들이 못하는 일을 해요. 어린이 사역, 젊은이 사역. 젊은이들이 이들의 삶을 보고 변하고요. 일꾼들로 세워지고요. 젊은이들 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치 않고요. 우리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장기 선교사로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KWMA 운영이사 이사장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세계 선교가 지금 고령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이것 중에 하나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매년 1000명을 세계 250개 지역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청년 선교라는 법인을 따로 세웠고요. 군 캠퍼스로 연결하고 열방을 연결하고 직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만 하더라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만 하더라도 403개가 됩니다. 2년제까지 전국 대학 캠퍼스가 다 간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이렇게 연결하길 열망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왜냐하면 4명씩 와서 도와주러 와서 도우면 좋으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인터뷰한 다음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줄 전도사 격의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애들이 상처받아요. 걔들 신학생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이들을 이렇게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사역은 정말 저절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이라 지금 다 들어온 사람, 왜냐하면 현지에서 활동이 중단되니까, 그리고 때로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중단됐습니다만은 끝나는데 바로 또 파송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너무 귀하게 최근에 평택대학교하고 이번 주에 MOU 맺습니다. 또 강남대학교하고도 MOU, 침례신학대학하고도, 대학들하고도 MOU를 맺으면서 이렇게 협력이 열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서 열방을 품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고요. 이제 그러면서 10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0대 사역이 아까 말한 T미션이고요. 지금 규약을 론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세부터 13세까지 어떻게 할 건가? 그 K미션입니다. 이 부분도 규약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화사역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문화선교 아카데미 등등이 있고요. 또 10대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찬양팀들을 세워져서 활동을 시작해서 귀하게 출발이지만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소요소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제가 KWMA 문화예술실행위원회 또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또 KWMA와 합해서도 또 문화사역에 있어서도 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되,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끝나고 이렇게 대담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지금 231분이 지금 접속하고 계신데, 저도 여기 화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은 아프리카부터 시작했는데 다양한 이제 예를 들면 중남미, 서남아시아 등 이렇게 같이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섬기는 귀한 선교단체,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신 선교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아프리카 전체를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에게 뭐가 보여졌냐면요, 지금은 각기 따로 하잖아요. 이렇게 어린이 사역이면 어린이 사역 등등등, 그 선교단체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예를 들면 그분들은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귀하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들의 전국적인 컨퍼런스, 지역적인 컨퍼런스를 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원도 만들고, 또 신학교도 세워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가치와 신앙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부터 예배, 또 우리의 사역, 인본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경에 나온 사역 전체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면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양육할 수 있는 일꾼들을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그렇게 되어지되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또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업, 비즈니스 미션, 그다음에 기술, 의료 이런 부분이 같이 가되 또 어린이 사역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영어권에서 여러 나라의 귀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또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어린이 사역과 같이 가면 교회들이 개척되어 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함께 가면 진짜 아프리카 56개국 다 건질 수 있겠더라고요.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이게 활성화돼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2+2 팀들이 가되 어떤 팀들은 농업팀들로 가고 어떤 팀들은 뭐죠? 어린이 팀으로 가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섬기과대 그 포커스 되져서 이렇게 해서 250개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제 머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또렷하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나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제 사역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청년 사역 그걸 이제 사람 보면 청년 선교를 따로 만들어 섬기거든요. 어떤 분들은 매월 100만 원 거기에 지원하고요. 어떤 분은 300만 원 지원했다.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일부만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헌신들이 모아져서 지금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역들이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민단체를 우선 만들었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을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우리는 전혀 이걸 교회 광고도 할 수 없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팀들에서 아프리카 권역 지부의 지체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필요할 것 같아 보여서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닥치면서 당장에 식량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또 저는 또 소식을 수시로 들으니까. 근데 필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나라들이 나서도 힘든. 근데 조그만 단체에서 교회에서 또 선교 연합해 봐야 뭐 교회들 다 작은 교회들인데 대부분 다나에 대부분 작은 교회들인데. 그런데 기도는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팬데믹이 닥치면서 매일 10시에 오전 10시에 매일의 예배와 배우면서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로 그 뭐죠? 매일 기도를 해요. 작년 2월 중순부터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 빼놓고 주일날 어차피 교회에서 모이니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 한 3개월, 15개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한 최고 접속 수가 한 400명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죠? 거의 대부분은 끝까지 남아 있죠. 그러면서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요즘 이제 좀 더 함께하는 분들이 또 있기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역.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10시 예배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200만 원 모금되면 한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그 선교사님하고 그 지역 돌보게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헌금이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1억 5천 넘게 모였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서 200만 원씩 막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열매도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을 통해 전달되니까 복음의 전파될 길이 열려지잖아요. 이러면서 뭐가 됐냐면요. 그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데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주무관이 얘기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NGO로 성격이 바뀝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국가 예산도 필요하면 탈 수 있도록 종교의 색채는 다 빼고 사역은 이 가치관을 하되 이 단체는 종교의 색채를 뺐거든요. 그래서 뭐죠? 직접 선교, 간접 선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하게. 그랬는데 하루는 세계 가나안 운동
그 운동 총재님이 제 사무총장과 제 사무실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 그렇게 되고요. 한 분은 귀한 그 선교 대학에서 뭐죠? 가르쳤던 IT 전문가가 오시고요. 같이 한 번은 도시 설계 전문가가 오시고요. 마다가스카르에서 12만 5천 평의 부지가 주어지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 열어가세요. 어떨 때 속으로는 경외하고 두려움이 들 만큼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세대에 열방을 열어가셔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제가 KWMA 또 다음 세대 실행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KWM에 잘 담아서 한국교회 전체가 협력해서 또 섬기면 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우리 코디들과 함께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길로 향하되 하나님 아버지 일이 내 일을 대해줘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하나님 뜻과 목적을 발견하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는 것을 양식으로 하는,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리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유업들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계시고요. 교회들이 그렇게 든든히 세워질 때 특별히 다음 세대의 그 목회자들과 관련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아마 대담 시간에 얘기하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은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사실 너무너무 큰 놀라운 일들, 일들을 초대하시는 작은 징표라고 확신하고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에 비교할 수만큼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한 분 한 분이 쓰여지게 되기를, 무엇보다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